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어제는 눈도 왔다고 합니다. 계절은 이렇게 덧없이 이제 흘러가서 우리의 삶도 이 계절과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은 이제 덧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고 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되려고 하고 뭘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뭐가 되어봐야 결국 내가 성취했다고 할 만한 것은 사실은 참 허망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적을 세울 때 무엇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목적을 성취한 다음에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는 데 있다고 한다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사실은 되고 나면 목적이 없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되고 나면 할 일 없이 되는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보살들이 원을 세우는데, 중생이 끝이 없으니 내 원도 끝이 없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종착역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 삶이 행복하고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루에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평생을 살아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삶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단 한순간을 살다가도 그 삶은 빛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를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되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고 그 배운 대로 그 삶을 사는 것, 이게 불교 공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결국 우리 마음을 잘 살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항상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대념처경을 공부를 했었죠. 그 대념처경에서도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의 몸과 그 몸으로 살아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잘 통찰해서 그 삶 속에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잘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살아갈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들이 이제 대부분 우리 자신들의 삶, 각각 개인들의 수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불교의 부처님의 깨달음의 어떤 큰 뜻은 개인적인 개개인의 삶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통 없이 서로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부처님은 꿈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하게 될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성격의 법문들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전륜성황 사자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륜성황이라고 하면 이제 수레바퀴를 굴리는 거룩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경의 이름은 짜카와띠 시아나다라고 하는 경이 숫다 경인데, 짜카라는 게 뭐냐면 차크라, 이제 이 수레바퀴를 차카, 산스크리트로는 차크라라고 그러고 이제 빨리어로는 짜카라고 그럽니다. 와띠라는 것은 이제 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레바퀴를 돌린다. 웬 수레바퀴를 돌리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본래 이 수레바퀴라는 게 전차의 수레바퀴입니다. 여러분들이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전차 경주를 하죠. 그때 말이 4마리가 이제 끄는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쟁할 때 쓰는 이제 차가 있어요. 이게 전차입니다. 이 전차의 수레바퀴를 차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전차의 수레바퀴는 그냥 우리가 물건을 나를 때 쓰는 수레바퀴가 아니라 그 옆에다가 창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레바퀴 옆에가 창이 꽂혀져 있는 거죠. 그걸 타고 적진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옆에 수레바퀴가 돌아가면서 엄청나게 이제 무서운 무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휘저어버리면은 보병들은 도대체 당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무기가 누구의 무기냐면 아리안족들이 개발한 전쟁 무기예요, 이게. 그래서 아리안족들이 이제 유목민이었고 말을 타고 다녔고 전쟁을 했고, 그게 이제 로마에까지 전쟁에서 이 사람들이 전쟁 때 사용했던 아주 전통적인 무기가 바로 이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가바드 기타에도 보면 그림에 보면 전쟁터에 이제 나가는 크샤트리아들이 전차에 타서 이렇게 이제 전쟁으로 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있죠. 그러한 전차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이 세계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왕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인도 사람들의 고대 인도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전륜성황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여순 임금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이제 여순 같은 임금이 출현해야 세상이 살기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는 전륜성황이 세상에 출현해야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진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믿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 부처님은 이제 30 이상 80 종호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전륜성황이 되거나 아니면 깨달아서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것은 꼭 시다르타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이 좀
평화로워지고 행복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세상에 출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러한 그 물음에 대해서 일단은 그때 이제 부처님 당시가 작은 나라들을 큰 나라들이 병합해 가면서 전쟁이 그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좀 그치려면 힘센 사람이 나와가지고 통일해버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라문교가, 그러니까 브라만교가 더 이상 그 당시 사람들을 그 민심을 통일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상가들이 출현하고 사상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진실한 깨달음, 진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한 두 가지 바람이 사회적으로 있었지 않겠는가.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그 시대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20세기 들어서면서 우리는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을 서구에서 치르죠. 근데 이제 그때는 1차 대전은 아직까지 이 서구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 안에서만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크게는.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이 되면서부터는 좀 더 광범위한 세계대전이 됐죠. 그게 불과 100년 안에 벌어졌던 불과 50년 사이에 벌어졌던 큰 두 전쟁인데, 그 다음에 사실은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나는데 1960년대까지만 해도 또 전쟁이 터지려고 하는 미소간의 극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 전쟁을 막은 게 있어요. 큰 전쟁이 못 일어나게 막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핵이었던 거예요. 옛날의 전쟁은 승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핵전쟁이 벌어지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기려면 핵을 써야 되는데 그 상대방을 괴멸시킬 정도 핵을 사용하고 나면 나도 살 수 없이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못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건 사람들이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틈만 나면 전쟁이 일어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태로운 상황들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화로운 것 같지만 이 내면 속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시대에 왜 그럼 이런 시대가 지금 계속 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이 바깥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무엇을 취하려고 하고 이 밖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되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걸 되려고 합니까? 밖에 있는 것 되려고 합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것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너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살고 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삶들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인 일조차도 불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이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 일을 하고 막 운동을 전개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삶으로 각자가 돌아올 때 세계 평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불교 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는 수행이 바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장 적극적인 실천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전륜성왕 사자후경을 보면 이 경에서도 역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경을 처음 331쪽에 이 경을 처음 첫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마가다의 마툴라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비구들이여 하고 비구들을 불렀습니다. 그 비구들은 예 세존이시여라고 세존에게 대답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마시오.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마시오. 비구들이여 비구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않으며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몸을 관찰하며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려 세간에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하오. 감정을 관찰하여 감정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하오. 마음을 관찰하며 마음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하오. 법을 관찰하며 법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하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비구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않으며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요.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자신의 고향에서 수행하시오. 자신의 고향에서 수행하면 마라는 접근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을 것이요.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선법을 수지하면 공덕이 늘어날 것이요.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고향에서 수행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어디겠어요? 자기 마음이 고향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깥에 보는 육근의 대상, 다시 말해서 내가 보는 뭐 색수, 색성, 향, 미촉 이런 거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외부의 사물들이 있잖아요. 이걸 불교적으로는 객진이라 그래요. 객이라는 게 뭐죠? 손님이죠, 손님. 바깥에 있는 우리가 이제 손님과 주인은 뭘로 구별이 되죠? 집 안에 있으면 주인이고 바깥에 있으면 손님이죠. 한 고향에 사는 사람들은 그 땅의 주인이고 그 고향 땅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객들이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우리 고장에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들이 전부 지금 지집 살림은 안 하고 바깥에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가 벌어지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세상은 혼란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고향에서 수행하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은 우리가 수행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 우리들의 수행처입니다. 그 수행처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바로 신수심법, 내 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의 여러 가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우리의 삶, 이것을 항상 잘 살피면 여기에 이제 말은 뭐냐면 죽음의 신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죽음을 걱정하면서 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잘 통찰하면 본래 죽을 놈이 없다, 생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이때 이제 전륜성왕 이야기를 이 이야기와 연결해서 꺼내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경을 읽으면서 앞에는 사념처 수행 이야기 했잖아요.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면서 사념처 수행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경에서는 갑자기 전륜성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무슨 연관이 있어서 느닷없이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는 말씀을 하고 이 전륜성왕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런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전륜성왕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왕인데, 그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이 사회가 개인적으로 열반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이 사회가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을 가져다 주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각자가 고향에서 수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잘 살펴가는 것. 이런 게 이제 아닌가 싶습니다. 본래 이제 이 전륜성왕은 7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7보. 이 7보가 뭐냐면 금륜보, 백상보, 감마보, 신주보, 옥녀보, 거사보, 주병보, 이런 이제 보배가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금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차예요. 전차. 그러니까 이 전차의 수레바퀴고, 백상이라는 것은 이제 큰 흰 코끼리죠. 그때 이제 인도에서 아주 또 무서운 군대가 뭐냐면 이 코끼리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가 워낙 크니까 큰 코끼리가 있으면 전쟁에서 당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이 백상보는 바로 그런 거지요. 이 감마보는 쉽게 말하면 뭐 천리마 같은 말이죠. 전쟁할 때 필요한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신주보, 뭐 옥녀보, 거사보, 주병보, 이런 게 이제, 옥녀는 이제 뭐랄까요, 이제 왕을 옆에서 잘 보필하는 여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신주라는 것은 매우 신통한 힘을 가진 어떤 그 구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사라는 것은 왕을 옆에서 보필하는 신하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병보라는 것은 이제 군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그 나라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여러한 인물들 또는 필요한 것들이 가장 훌륭한 그 내용으로 이제 구족을 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전륜성왕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몽둥이나 칼, 다시 말해서 이제 무력이나 형벌을 사용하지 않고 법으로 정복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법하게, 그럼 이때 이제 말하는 법이 뭘까요? 이 그 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훌륭한 왕이 이러한 7보를 구족해가지고 전륜성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 왕도 이제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왕이 죽게 되면은 결국은 그 급류는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왕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왕이 또 그 윤보를 얻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위는 세습이 돼도 왕위는 이제 왕자에게 세습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공덕은 세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뭐 전대에 큰 부를 일궈가지고 재벌이 된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재벌 뭐 3세, 4세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요즘 보면 뭐 마약 사건에 보면 꼭 재벌 자제들이 끼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공덕을 공짜로 가지려고 하면 그건 공덕이 아니라 뭐가 돼요? 재앙이 돼요, 재앙.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그 집에 태어난 게 그들에게는 행운이겠어요? 아니면 그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지금 마약에 빠지는 사람이 됐겠어요? 우리는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손들한테 많이 물려주면 자손들이 행복하고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좋은 재산은 뭐겠어요?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왕위를 물려받았건 재산을 물려받았건 그것이 지 것이 되려면은 그 조상한테 의지해야 되겠어요? 지 자신한테 의지해야 되겠어요? 그것의 주인이 되려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만 그런 것들도 참으로 자기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이 경의 의미를 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우리 시대와 더불어서 이런 문제를 같이 불교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든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른 여법한 행동일까?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라네미 왕이라는 왕이 이제 처음에 그 전륜성 왕이었는데 자기도 이제 그 금륜보가 물러나는 걸 보고 이제 내가 왕위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다 해가지고 훌륭한 태자를 왕위에 이제 세운 뒤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바루를 가지고 집을 떠나가서 출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불교에서 보면 왕들이 뒤에 가서 출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청나라도 청나라가 중국의 역사에서 사실은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성대한 문화를 이룬 문화가 청나라대요. 청나라가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청나라가 너무 무시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시대는 4대를 해요. 조선시대에 그리고 조선이 막 건국하면서부터 믿고 의지했던 게 명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송나라가 이제 원나라가 되죠. 이게 원나라가 망해갈 때 명나라가 서게 돼요. 명나라가 서게 되면서 이제 중국에 다시 중국의 전통 사상인 유학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세력이 형성되죠. 그때 이제 고려를 망하고 새롭게 말하자면은 새로운 이제 그 신진학자들이 유가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요. 누가 그러는데 새로 등장한 이 유학자들이 상당히 불교를 배척해요. 김부식이라는 분이 쓴 책이 삼국사기죠.
삼국사기에 불교 이야기가 한 글자도 안 나온대. 삼국사기에는 전부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써놓은 사설을 정리해가지고 삼국의 이야기를 정리했는데, 그러니까 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이야기는 관심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는 불교하고 굉장히 이제 스님이 썼으니까 그렇겠지만은 불교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잘 보여주는 글들이 이제 내용들이 삼국유사에는 나타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신진 유학자들, 인도 말하자면 그 당시 이제 고려의 새로운 이제 문화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그 지식인들이 유교 쪽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고 명나라의 의존도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이 건국하자마자 명나라로부터 자기 이 나라 왕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왕은 결국 중국의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왕 노릇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조선의 사대부들이 조선의 왕보다도 중국의 왕을 훨씬 더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저쪽 왕, 말하자면 중국 황제의 힘을 빌려서 자국의 왕조차도 겁박을 할 정도로 뭐 이런 지경이 되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에다가는 충성을 하지만 청나라에는 충성을 할 수 없다고 했던 게 결국은 이제 이 병자호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호란이라고 그래요. 호란, 병자, 호란. 우리가 부를 때 호가 무슨 뜻이에요? 오랑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나라가 들어오면은 호란이라 그러겠어요. 황제의 군사가 왔다고 해서 그거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벌써 이 명나라에서는 사신이 오게 되면 왕이 가서 사신을 맞이하고 해야 될 정도가 되니까 이미 이제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히 정복된 꼴이지. 이제 그런데 청나라한테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청나라가 군대를 밀고 들어오니까 거기 가서 이제 고두레를 하잖아요. 말하자면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9번 절을 해. 그러니까 청나라에 대해서는 절은 했어도 절대 이제 청나라는 오랑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을 제대로 못 봅니다. 조선의 아주 맹점이 사실은 국제 정세도 제대로 못 봤을 뿐만 아니라 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인식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 이념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훌륭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청나라도 뒤에 가서 세계 정세를 잘못 읽어가지고 결국은 망국길로 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실하게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거기도 보면 그 순치 황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왕을 마치고 나서 출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순치 황제 출가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청나라에서도 불교를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이제 불교적인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나라도 다스리고 왕들도 이제 끝나면 이제 왕위를 더 이상 내가 이제 왕 노릇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나가서 이제 마지막은 출가 수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문화가 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년 퇴임쯤 하고 하면 요즘은 보니까 나이는 이제 좀 뭐 고령화되잖아요. 이 사회가 고령화되는데 사회적으로 할 일들은 없어져요.
그런데 또 그 사회에 붙어서 막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복잡한 일만 생기잖아요. 저는 우리 이 시대가 이제 좀 이 부처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이 현 시대적으로 또 여기에 잘 맞춰보면, 그래, 정년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도 할 만치 했다. 의무는 맞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남은 세월은. 남은 세월도 죽을 때까지 돈 벌다 가야 되겠어요?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제 우리들이 남은 세월은 이렇게 출가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교 수행을 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좋지 않겠어요? 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더욱 정말 그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좀 정리가 제대로 확립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전부 이제 나이 들면 돈 있는 사람들은 여행 다니고, 뭐 돈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 불교 공부는 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라 할까, 이런 새로운 문화, 다시 말해서 나이 들면 이제 뭐 재산을 가지고 뭐 끝까지만 자식들한테 뭐 물려주려고 할 게 아니라, 야, 네 살림은 네 몫이다. 네 급류는 네가 만들어라. 내 살림은 이제 내가 정리해서 내가 살아갈 내 삶,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야 되겠다. 부처님의 삶을 일궈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남한테 의지하면 안 된다니까. 자식도 의지하면 안 돼요. 부처님 그랬잖아.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새겨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우리 각자가 그러한 생각들, 여기도 보니까 이제 왕위를 태자한테 주고 출가했다. 뭐 우리가 다 출가는 못 하더라도 이 출가라는 게 꼭 몸으로 출가하는 게 출가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체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제 그게 출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전륜성왕의 도리,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칼과 몽둥이로 다스리지 않고 법으로 다스린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법으로 다스리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334쪽에 나옵니다. 그 5번 있죠. 폐하,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전륜성왕의 도리입니까? 아들아, 너는 법에 의지하여 법을 공경하고 법을 존중하고 법을 존경하고 법을 받들고 법을 숭배하여 법의 기치를 세우고 법의 깃발을 날리고 법의 위력을 드러내어 나라 안의 백성, 군대, 크샤트리아, 신하, 바라문, 거사, 지방의 작은 마을 사람들과 사문과 바라문, 금수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여법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안전하게 안주하게 하여라. 사실 이제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제 참 다르마라는 말인데, 이 다르마라는 말은 굉장히 불교적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어서,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기법을 깨달아서 가르친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르마는 또 연기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근본으로 보면 똑같아요.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쳐준 가르침, 그게 이제 다르마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근데 그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쳐준 가르침은 또 뭐죠? 연기법이잖아요. 연기법의 가르침. 연기한다는 것은 뭐죠? 어떤 것도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건 서로 같이 서로 의지해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확대시키면 나 아닌 것이 없는 거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지만 나 아닌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함께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원리가 다르마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르마는 공존할 수 있는 윤리를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법하게 살자 그 말은 뭐예요? 윤리적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불교 윤리는 그 다르마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윤리라고 할 때 그 윤리의 내용도 분야마다 또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유교에서는 윤리를 할 때 삼강오륜 그러죠. 유교 윤리는 삼강오륜이잖아요. 그래서 뭐 충성하고 효도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또 그런 것은 이제 천륜, 뭐 하늘에서부터 천리, 하늘의 이치에 맞추어서 뭐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악이 이제 분명하게 갈리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뭐가 선이죠? 성경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지고의 선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그게 최고의 선인 거야 또. 물론 죽여라고는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십계명에 보면은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불교도 우상이니까 뭐 일체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거부해버리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럼 뭐가 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윤리의 핵심이 뭐냐? 이건 세상의 이치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서로 같이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 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이게 이제 선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르마에 의지하고, 이 다르마에 어긋나지 않는 일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 왕국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어라. 제일 먼저 하는 게 같이 살아가는데 없는 사람 함께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빈곤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빈곤이라는 것은 삶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 원인이죠. 살기 힘들다는 게 뭐예요? 앞에가 하나가 붙잖아.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게 이제 경제적 문제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경제적으로 같이 나누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면 공산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있는 건 나눠 먹는데 그게 어찌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이 그것이라면 공산당이 왜 나빠요? 우리는 뭐 하나 개념적으로 선악을 만들어 놓고 이놈은 나쁜 거야. 공산당 말만 들어가면 막 나쁘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공산당 운동이나 공산당 혁명,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인도주의적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소외되기 때문에 물질에 의해서 소외된 인간들이 인간의 본연의 자리를 찾자고 시작했던 게 바로 막시즘이에요.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나까지 공산당이라 할지 모르는데 근데 그게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 하면 폭력을 수반했을 때 문제가 돼요. 말하자면 이제 폭력적으로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폭력이 정당화돼 버려요. 혁명을 일으키고 말하자면 혁명에 입에드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제거해 버리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이념도 함께 살지 않고 어떤 놈을 하나 없애버리겠다고 한다면 이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 그죠? 불교는 지금 뭐예요? 착한 놈만 살고 악한 놈은 어디로 보내불자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부처님은 오히려 악한 사람한테도 관심이 많아요.
저째 어리석어 갖고 저렇게 바보같이 저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못된 삶을 살까 하니까 더욱 걱정되지. 잘 나가고 잘한 사람들은 가만히 둬도 잘 되니까 관심 안 가져도 된다니까. 부처님이 더 깊이 관심을 갖는 건 누구예요? 악심을 가지고 지금 뭔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랄한 사람하고 선량한 사람이 타고난 것처럼 생각하죠? 불교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잘못은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보면 무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치를 알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만 제대로 하게 되면은 세상에 나쁜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 왜? 그 사람이 일으키는데 나는 나쁜 놈이 되려고 나쁜 생각을 일으키겠어요? 그것이 저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으키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저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나쁜 생각을 일으켰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생각이 나에게 치명적이고 그것이 나에게 아주 나쁜 짓이다, 나쁜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무조건 선악이 있고 이건 선이니까 하고 저건 악이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되는 행위조차도 악일 수가 있고 악이라고 생각되는 행위도 선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계율에 보면 그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이 기회라는 것은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뭐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떠한 행위든지 간에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기회를 지키는 게 아니지.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면은 너희 왕국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어라. 아들아, 너희 왕국에 있는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자만하거나 태만하지 않고 관용과 자제에 헌신하면서 자신을 길들이고 자신을 알고 자신을 완성시키는 사람들을 수시로 찾아가서 존자여, 선은 무엇이고 불선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혜롭게 수행을 해서 훌륭한 사문이나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죄가 되고 어떤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면 나에게 오랜 세월 무익한 괴로움이 있고 무엇을 행하면 나에게 오랜 세월 유익한 즐거움이 있을까요? 라고 묻도록 하여라. 그들로부터 답을 들은 후에는 불선, 이제 여기서 선과 불선이 이제 드러나죠. 선과 불선을 제거하도록 하고 선을 잘 기억하여 실천하도록 하여라. 아들아, 이것이 전륜성왕의 도리다. 그러니까 나라가 평화로워지려면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잘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시대에는 세금을 잘 걷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세금 문제가, 그리고 이제 내가 보니까 이 유럽 이쪽에는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그 사람들에게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뭐 보니까 막 축구 선수들 막 엄청 돈 벌죠.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요. 절반 이상이 절반보다 훨씬 더 나가기도 해. 그러니까 많이 버니까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번 돈을 왜 너무 많이 가지고 가고 나는 못 내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경제 구조에 대한 착각이죠. 지금 어떤 재벌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그 사람이 노력해서 버는 겁니까? 사회적으로 형성된 경제 구조 때문에 나타난 겁니까? 예? 경제 구조 때문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개인적인 재산을 갖다가 막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은 공산주의다. 이런 어디에도 지금 보편적으로 지금 민주주의 하고 있는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여기도 보면 불교도 부처님께서 왕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있으면 재물 나눠주라고 하는데 왕이 뭐 하는 사람이요? 세금 걷어갖고 돈 쓰는 사람 아니요? 옛날에 왕들은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예요? 세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 옛날에 보면은 그 곳곳에 창고가 있어요. 이 창고가 무슨 창고냐?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지역에서 나온 세금들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이제 배로 운반하고 막 그랬잖아. 그때는 이제 쌀 같은 게 현물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흉년이 들 때는 그 창고를 풀어가지고 구휼미,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백성들한테 나누어 줘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못된 이제 관료들이 그걸 이제 고리대금으로 그 쌀을 주고 막 이자를 뜯어먹고 해가지고 조선이 망조가 드는 거지만은 하여간 제도적으로 보면 왕이 하는 일은 세금을 많은 세금을 잘 걷어가지고 고르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를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걸맞는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볼 때도 여기 전륜성황 사자우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그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 복지 문제를 잘 하라 이 말이죠. 복지가 안 되면 나라가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나라가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작업을 이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대를 물려서 7대를 잘 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왕 하나가 이 말을 잘 안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건 이제 하라는 대로 잘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재물을 나누어 주질 않았어. 이제 사단이 여기서부터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륜성황 사자우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사회가 부를 같이 나눠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7번째 까지는 잘 했는데 이제 8번째 왕은 크샤트리아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전대 왕이 이루어 놓은 이러한 그 금륜보가 사라져도 이 사람이 별로 걱정을 안 해. 그러니까 그리고는 자기 생각대로 이제 지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서 이제 아니 전대 왕들은 그걸 안 했는데 왜 당신은 그럽니까? 당신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지금 백성들이 번창하지 못하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들은 전륜성황의 도리를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물으면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들은 후에 여법학의 도리를 지켰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338쪽에 있는 10번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그 왕은 신하, 내시,
사력 대신 근위병, 수문장, 주술사들을 모아놓고 전륜송왕의 도리에 대하여 물었다오. 왕이 묻자 그들은 왕에게 전륜송왕의 도리에 대하여 설명했다오. 왕은 그것을 들은 후에 여법하게 그 도리를 지켰으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는 않았다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않자 가난이 만연했다오. 가난이 만연하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주지 않은 것을 도둑질로 빼앗았다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 왕에게 가서 알렸다오. 폐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주지 않은 것을 도둑질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도둑질했냐?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서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는 이제 줬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재물을 줘서 너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가서 식구들 잘 먹이도록 하라, 공양하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보니까 이 나무껏 훔치면 왕이 재물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도둑질한 사람을 잡아다 놓고 보니까 또 줬어. 그러니까 이제 자주 주니까 사람들이 아예 이제 내놓고 도둑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왕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도둑놈을 이제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가다 이제 죽였어요. 이제 도둑놈을 죽이니까 이미 도둑질이 몸에 밴 사람들이 도둑질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짓을 하냐? 그러면은 이제 강도 짓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예 가서 그냥 자기가 이제 자기가 이제 들통날까 봐서 아예 그냥 죽이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극악한 일들이 벌어진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어떤 형벌을 잘못을 저지르면 형벌을 가지고 그걸 제재하려고 했죠. 근데 엄한 형벌로 인해서 범죄가 줄어든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형벌이 엄해지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더욱더 교묘하고 더욱더 악랄한 범죄가 생기지 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겠어요? 사실은 이 경제 문제에서 이러한 그 경제가 말하자면 재물들이 우리들이 이제 그 재화가 공정하게 서로 같이 분배가 되면 모든 범죄는 일어날 자리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잘못된 것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라고 하는 짓 아니에요. 그죠?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면 다른 문제 안 생길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말은 쉬워도 제일 어려운 문제겠죠. 근데 저는 우리 현대 사회의 경제 구조를 보게 되면 재화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분배가 잘못되어서 생긴 문제들이 아니냐. 지금 3만 불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국민소득 3만 불이에요. 3만 불이면 쉽게 말해서 한 사람당 3천만 원씩을 번대요. 1년에. 그러면 4식구가 있으면 얼마 벌겠어요? 그것도 평균. 그러면은 한 식구가 산다면 집집마다 월 1억씩 연봉이 이제 월 1억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우리가 지금 벌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 몇이나 돼요? 예? 아니야. 월이 아니라 월 1,000만 원. 근데 통계가 엉터리인 게 아니라 실제로 상위 몇 프로가 절반 이상을 그 사람들이 소득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은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번 돈은 많지만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불시대나 만불시대나 별 차이가 없는 거야. 빚이 많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그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이에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빚이 없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카드 쓰는 거 다 빚이에요. 다 뒤에 가서 갚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카드가 뭐 결제가 안 되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신용불량자가 딱 되는 거야. 이 자본주의에서는 다른 걸로 사람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자본으로 사람을 통제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정치 이야기나 뭐 경제 이야기는 나도 잘 모르겠고 뭐 그 이야기는 길게 갈수록 제 무식만 드러나니까 그만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보더라도 3만불 시대 같으면 최소한 가장 적게 버는 사람도 만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요. 말하자면 똑같이 벌 수는 없으니까 차등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만불 정도는 벌 수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처음에 도둑질이 나오게 되고 도둑질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거짓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잡아다 놓고 너 도둑질 했지?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이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악들 있죠? 살생, 투도, 사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연해 가면서 인간의 수명이나 인간의 용모는 점점 더 못생겨지고 수명은 점점 더 줄어드는데 본래 이제 경에 보면 인간의 수명이 8만 세였대. 전륜성왕이 다스릴 때는. 근데 8만 살까지 살던 수명이 이제 10살까지 줄어들어요. 이런 이제 과정을 쭉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343쪽에 보면 이제 그걸 좀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18번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않자 가난이 만연했고 가난이 만연하자 도둑질이 만연했고 도둑질이 만연하자 흉기가 만연했고 흉기가 만연하자 살생이 만연했고 살생이 만연하자 거짓말이 만연했고 거짓말이 만연하자 이간질이 만연했고 이간질이 만연하자 사음이 만연했고 사음이 만연하자 욕설과 쓸데없는 잡담 두 가지가 만연했다고. 이들 두 가지 법이 만연하자 탐욕과 분노가 만연했고 탐욕과 분노가 만연하자 사견이 만연했고 사견이 만연하자 부도덕한 욕망, 터무니없는 욕심, 삿된 윤리 세 가지가 만연했고 이들 세 가지 법이 만연하자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사문을 공경하지 않고 바라문을 공경하지 않고 집안 어른을 공경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런 일들이 만연하자 중생들의 수명이 줄어들고 장점이 줄어들었다고. 그들의 수명이 줄어들고 장점이 줄어들어서 250세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은 수명이 100세가 되었다고. 이런 인간들의 자손들의 수명이 10세가 되는 때가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100세가 됐으니까 우리 때지요. 이제 우리 때쯤 되면 이렇게 부모도 공경 안 하고 이제 이런 세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욕심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만불이 되면은 국민소득 만불이 되면 이 사촌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2만 불이 되면 형제 간의 관계가 끊어진대. 그러니까 3만 불이 되면 부모 자식도 남같이 살게 되는 시대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굉장히 인간들에게 뭔가 지금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사실은 인간의 관계들을 점점 더 소원시키고 개인화시키는 이러한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그 개인화 문제라고 봅니다.
개인주의. 불교는 사실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개인일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하지 않아요. 그죠?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무아예요. 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내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너는 없다 이 말이에요. 타자와 구별되고 있는 너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되게 되면 어떤 때가 오게 되냐 하면 이제 도병거부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도병거. 이 도병거부 시대가 어떤 시대냐? 거기 이제 21번 345쪽에 보면 비구들이여 인간의 수명이 10세일 때 7일간의 도병겁이 일어난다고.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짐승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그들은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다니게 된다고. 그들은 날카로운 칼로 이 짐승이라고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게 된다고. 요즘 보니까 좀 이런 사건들 많이 벌어지죠. 뭐 갑자기 어디서 막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막 칼질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상대방을 짐승으로 생각하고 칼을 들고 다닌다. 이 도병겁이라는 이야기에 보면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은 전부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 우리가 이제 계약론 있죠. 사회 계약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계약론에서 왜 인간들의 사회는 사실은 인간들은 개인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뭐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서구에서 이루어진 사회 사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지금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것들은 너무 쉽게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뭐 도교나 이런 이야기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 어디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하버드 대학에서 뭐 샌더스 교수인가가 쓴 뭐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 보니까 그 책을 이야기한 사람 중에 읽은 사람 몇 명 안 된다네. 또 그리고 그 책이 보면은 그렇게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니래요. 나도 이름만 들었지 보도 나는 아직 표지도 못 본 사람이라.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면 막 엄청나게 관심을 갖죠. 근데 우리 고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관심들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철학적인 제가 이제 철학을 전공한 관점에서 인간의 삶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이야기는 서양 사람들보다는 우리 동양의 철학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많다는 걸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의 시대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 위에 모두가 다 투쟁의 대상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적대 관계에 있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서로 위기를 느끼게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들을 지금 적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상대방을 전부 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언제 나를 누가 죽일지도 모르고 나를 모함할지도 모르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탈출구로 제시된 게 뭐냐면 계약이에요. 계약. 네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고 내가 너를 죽일지도 모르는 게 이제는 죽이지 말자고 하자. 죽이지 말자고 약속을 하자. 이런 계약을 통해서 사회가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위에의 다른 조항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삼강오류는 계약이에요. 무조건 사람이면 다 지켜야 될 거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삼강오륜이 우리들이 맺은 계약입니까? 아니면은 하늘에서 내려준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천리라고 하늘의 이치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따지고 못할 것이 없죠. 왜 지금 요즘 우리들한테 자꾸 법원의 판결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 기준하고 좀 멀지요? 왜 저런 일이 다 벌어져? 뭐 요즘 또 뭐야? 뭐라더라? 뭐가 지났다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안 된대. 우리들한테는 공소시효? 아니 못된 죄를 잘못 지었으면 그거 드러났으면 언제든지 처벌해 줘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안 돼요. 왜? 그러자고 약속을 해놔서 그런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속을 잘못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약속을 잘 해야 돼. 근데 그 약속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약속해 본 적 있어요? 국가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안 했죠? 근데 오늘 또 하고 있어. 어디서?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입법이에요. 그러니까 입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속을 체결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이제 내 의사를 전달해 주라고 지금 뽑아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서 내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가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냐고. 아무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민주적이고 막 선거를 해서 뭐가 입법이 되고 뭐 삼권이 분립돼서 잘 된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은 전혀 실속 없이 자기들 이해관계를 가지고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깨어날 필요가 있는 게 이런 제도를 안다면 내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정말 내 뜻대로 의사를 전달하는지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항의도 하고 소환도 하고 뭐 이래야 제대로 된 입법이 되는데 지금도 뭐 하라고 하면은 국회의원을 사람 보고 뽑습니까? 아니야. 뭐 어느 동네 사람은 어디로 가고 저 동네 사람은 저디로 가고 막 난리야 막. 그래가지고는 아무 생각 없이 선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은 전부 적이 되는 시대. 이 시대를 홉스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런 시대는 언제였냐면 홉스가 살던 이제 19세기, 뭐 18세기, 19세기 그 무렵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화파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극심하게 이제 빈부격차나 이런 걸로 벌어지면서 인간의 탐욕이 극대화되고 인간이 기존에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라져가면서 사람들의 모습들이 19세기 홉스가 봤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대에 이 시대를 뭔가 질서 있는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약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우리들끼리의 약속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사회가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들의 행동을 규약할 수 있는 것, 말하자면 제약할 수 있는 것, 이걸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법조항 위에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윤리성이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윤리감이 있었죠. 도덕감. 도덕적인 정서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윤리적인 도덕감이라는 것은 전혀 의미 없이 되고 있어요. 법도 안 지켜. 법도 어떻게라도 빠져나가서 지 이익만 취하려고 해. 이런 게 이제 계속, 그러면 이제 그 법조항이 좀 빈틈이 있으면 그걸 또 메꾸려고 또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법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마음 속에서 이런 도덕감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회가 이제 좋은 사회가 되려면. 근데 이미 우리 사회가 그것이 무너져 버린 사회인 것이죠. 근데 부처님은 이제 왜 그게 무너져 있느냐 하면 그게 지 이익인 줄 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서 그걸 찾아내야 되겠어요? 바깥에 있는 것 쫓아다니지 말고 네 안을 들여다보면 나 자신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면 그때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드러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영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이것을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매우 기본적인 이게 이제 불교 수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병겁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막 보이는 대로 서로 막 죽여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 이때 이제 어떤 중생들이 아이고 나는 죽이지 않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두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도병겁이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도병겁이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어. 나와봤어. 나왔더니 얼마나 반가워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혼자 이제 숨어 있다가. 그래서 서로 얼싸안고 모여 노래하면서 만세 여보시오 중생이여 당신은 살아있었구려 만세. 그러면 서로 살았다고 위로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인간 간에 아까는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서로 인간으로서 서로 귀한 줄 알고 서로 이제 서로 껴안게 되면서 불선법이 사라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기 때문에 친족도 잃어버리고 이런 액난이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선법을 증장시켜가는 가운데 인간의 수명이 다시 8만세가 될 때에 전륜성왕이 나타나고 그 전륜성왕의 아들이 또 출가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미륵불이 오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그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사회적 진화, 사회의 어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게 미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륵 사상은 대승불교에서 이제 더 이게 심화되지만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 이제 미륵 사상에 대한 경이 바로 이 디가니까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륵 사상의 핵심은 이 미륵 사상의 핵심을 잘 이야기하신 분이 증산이에요. 증산. 증산교 알아요? 강증산. 우리나라에는 이제 미륵 사상이 어디가 미륵 사상의 근거지가 되냐 하면 금산사예요. 김제에 있는 금산사 있죠. 금산사에 가면은 이제 미륵불이 굉장히 큰 미륵불이 있습니다. 본래 그 미륵불이 삼국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불타고 없어지고 지금 만들어진 불상은 석고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 때인가 구한말에 그 김기준 씨라고 하는 이제 서양에서 이제 서양 미술을 하시던 분이 이제 불상 조각을 석고로 해가지고 모셨어요. 이제 처음으로 부처님 불상을 석고로 이제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석고로 만든 불상을 모셨는데 아무튼 거기가 이제 미륵 사상이었던 미륵 신앙의 그 본거지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미륵불을 이제 통해서 새롭게 이제 우리 민족이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구한말 이후에 일제를 거치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때 이제 민중의 어떤 민중들을 고통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그러한 신화운동을 전개했던 분이 증산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미륵 사상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미륵에서
서로 이제 증오를 풀고 뭐라 그러죠? 해원 상생이라 그러죠? 해원 상생. 그러니까 저는 그 해원 상생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게 이제 미륵 사상의 핵심 사상이에요. 미륵은 자시 미륵존불이라 그러죠. 자비로운 분이다. 그래서 이제 자시 미륵존불인데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맺은 서로 상호간에 맺어진 어떤 악연들이죠. 원한을 풀고 상생, 함께 사는 길로 가자는 거예요. 해원 상생하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의 사회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맺었던 어떤 인연이든지 간에 그것이 원한 맺힌 모든 원한들은 우리가 다 풀어내고 그리고 이제 상생의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남북 간의 문제도 굉장히 지금 서로 원한이 맺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면은 경찰한테 죽은 사람도 있고 빨치산한테 죽은 사람도 있고 공산당한테 죽은 사람도 있고 인민군한테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속을 보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뭐 태극기 부대 나오고 뭐 촛불 부대 나오고 막 난리잖아. 이게 전부가 다 이제 원한끼리 충돌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풀고 함께 사는 길로 가야 할까? 거기에는 이제 뭐가 가장 핵심이겠어요? 바로 이렇게 사람 기여인 줄 알고 서로 원수로 삼고 싸웠던 것들에 대한 반성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남을 해치지 않겠다. 서로 상대방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자비를 이 사회적으로 실현할 때 이게 가능하지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할 때는 결국은 도병것만 계속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 전륜성왕 사자우경을 통해서 우리 현대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를 보고 또 해결해 갈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